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고백과 기도를 어떻게 반응하실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봅니다. 41절과 42절 새 번역으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꼼꼼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이 뭐 하시는 장면입니까? 지금 어느 장면에 이런 41절과 42절에 말씀이 나오는 거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에서,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어떻게 살리고 계십니까? 잘 살리고 계시죠? 어떻게 살리고 계시죠? 지금 41절과 42절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누구랑 무엇을 나누고 있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실 줄 압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건 우리의 신앙 표현으로 기도죠. 기도. 하나님과 대화가 바로 우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질문이 나옵니다. 나사로를 살리실 때 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100% 신, 100% 인간.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창조의 주체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아멘. 창조주이시고 생명주이시고 능력자이시며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 그런데 왜 나사로를 살리실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을까? 그냥 43절에 나사로야 무덤 밖으로 일어나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41절과 42절 없어도 되는 문장. 왜 이런 방식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까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좀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죽은 나사로를 능력이 없으셨나? 그게 아닐 텐데 왜 이 모습을 굳이 보여주셨나?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 이 질문을 가지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두 가지 깨달음이 왔습니다. 우선 첫 번째 깨달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기도를 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많으시죠. 우리 지난주에 봤듯이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하셨죠. 그래서 어느 때는 표적을 보여주시고 어느 때는 진리도 가르치고 어느 때는 기도도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영생과 영생을 위해서 십자가도 지셨고 부활 승천도 하셨습니다. 그 모든 예수님의 동기와 과정과 결론은 다 사랑이라고 우리가 지난주 봤죠. 그 일 외에도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자, 이 대목에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계십니까? 네? 어떤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좋으신 하나님? 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예수님께서 소개한 하나님 알고 계시나? 자,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 활동하셨던 그 유대 땅의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저 멀리 계신 하나님,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 전능하셔서 강한, 그래서 그분 앞에서 무섭고 두려움으로 떨어야만 하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언제나 우리가 무슨 죄를 짓나 보시면서 심판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유대인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영성, 유대인들의 믿음의 척도는 뭐냐? 경외심입니다. 경외심. 경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기는 그런 마음이 바로 유대인들의 믿음의 척도, 영성의 척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성소라고 해서 예배당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만 들어오고 그 밖엔 제사장이 들어오고 그 밖에는 또 어떻게 들어와요? 벌벌 기면서. 두려운 하나님이니까 눈을 들 수가 없어. 의외로 지금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런 하나님으로 가르치고 무서운 하나님, 주일 안 지키면은 하나님은 모가지를 붕들어뜨려서 다음 주에 교회로 꼭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좀 나쁜 길 가면 하나님은 이놈 해가지고 혼내가지고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이런 어떤 깡패 같은 하나님. 그럼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의외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새가족 중에 우리 교회 와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분들이 많아요. 제자 양육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한 하나님, 뭔가 어떤 하나님인가? 유대인과 달랐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소개하고 싶은, 독자인 우리, 지금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소개하고 싶었던 하나님, 41절과 4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소개하고 싶은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래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시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뭐가 되죠?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불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표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요한복음에서만 118번 이야기하십니다. 118번.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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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어요.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고 전능하시고 강한 심판주,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라고 불렀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 관계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 관계.
하나님께서 이런 관계를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신데, 그 차원이 다르신 창조주이고 우린 피조물이고, 이 차원이 다른 분이 우리를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허락을 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어요? 이런 관계를 허락하셨어.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무섭게 혼내려고? 아니죠. 아버지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친해지고 싶어서. 친해지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나는 친밀한 하나님이야. 친해지고 싶은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들을 위해 은혜를 주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위로해주고 함께 해주는 하나님이야.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닌 그런 하나님,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나에게 이렇게 불러다오. 아버지. 나한테 이렇게 불러줘. 아버지. 그럼 내가 이렇게 부르겠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하나님은 아버지, 권위가 있지만 나와 친밀하신 분. 그래서 유대교의 영성의 핵심은 경외감이지만 기독교의 영성의 핵심은 친밀감입니다. 우리 지금 기독교, 지금 우리의 영성, 믿음의 깊이는 친밀감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죄명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1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죽이고자 했습니다. 죽인 이유가 뭐냐면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되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친아버지라 불러서 유대인들은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멀리 계시고 전능하시고 두렵고 무섭고 심판주 그런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이게 정말 너무 극도로 싫은 거예요. 치를 떨면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죽이려고 했고, 또 그런 죄목이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 유대인의 왕, 신성 모독죄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알면서도 계속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고 너희들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것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과 17절 방점을 찝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니. 자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 하나님 자녀다. 이 가운데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이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좋지 않은 인간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이고 원형적인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권위가 있으면서 사랑이 많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친밀하게 대해주시는 아버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너희는 나의 자녀다. 나는 너희들과 친해지고 싶다. 대화하고 싶다. 사랑을 나누고 싶다. 친밀해지고 싶다. 이런 표현을, 프로포즈를 하는 겁니다. 프로포즈.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으면 이제는 제발 그냥 그만 좀 튕기시고,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면 튕기지 마시고 이 프로포즈를 좀 받아주십시오. 그래요. 아멘으로 화답하는 게 받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프로포즈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래요. 아멘? 아멘? 한번 불러볼까요, 한번? 다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시작. 하나님 아버지, 시작. 하나님 아버지, 시작. 하나님 아버지,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제는
프로포즈에 거절하는 거. 두 번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이고 우린 자녀인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됐습니다. 친밀한 관계이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영생 가고, 영생 가는 게 아니라 영생 얻고 천국 가고 이것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아버지라는 그 관계에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면, 그래, 내 자녀야, 이러다가 가실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사실이 증거되고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증표를, 그 친밀감의 증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증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인 관계의, 이 친밀한 관계의 증표, 이게 뭐냐? 자,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뭘 했다고 했어요? 그래요, 기도입니다. 기도가 바로 하나님과 자녀인 우리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이 친밀감과 이 관계의 증표인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아버지고 우리가 자녀인 친밀감의 증표, 기도. 자,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구할 일이 생기면 구해라. 그럼 아버지인 내가 다 들어주겠다. 예수가 나에게 기도해서 내가 들어준 것처럼 내가 너희들이 어떤 요구를 해도 들어줄 것이다. 그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이르기까지 내가 응답해 주겠다 라고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정도까지 내가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예수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액션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는 우리의 삶의 모본이잖아요. 우리의 본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정도까지 응답해 줄 의향이 있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신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을 부활과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이렇게 하지만, 저는 우리에게 그 말씀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이 말씀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대단한 증표예요. 엄청난 증표입니다. 엄청난 약속, 친밀감의 표현 중에 하나님이 최고로 표현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기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기도를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우리 입장에서 무슨 자판기처럼 내가 어떤 걸 요구하면 자판기처럼 쑥쑥 나오는 그런 게 아닙니다. 또 자판기처럼 안 나오면 또 뭐 발 뻥뻥 차잖아요. 그죠? 당장 안 나오면 그런 것처럼 응답 없으면 금방 화내고 포기하고 이런 것이 기도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의 본질을 아셔야 돼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친밀감의 증표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고 하나님의 관계의 증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이후, 오늘 말씀 이후에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우리에게 이렇게 이 기도에 대해서 확증하셨습니다. 이 증표가 얼마나 대단한 증표인지 보십시다. 14, 15, 16장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4장 13절에서 14절 여러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며 내가 행하리라. 아멘. 15장 16절 시작.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16장 23절과 24절 시작.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렇게 기도의 증표를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어요. 나사로를 살리시고 난. 그리고 또 이 증표를 확증하시면서 또 이렇게 이 기도를 왜 확증하고 증표로 너희들에게 주었는지 이유를 그 다음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봐요. 시작.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정말 놀라운 증표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왜 해야만 하는지, 왜 자꾸만 교회에서 오면 기도하라고 그러는지 답답하셨잖아요. 여러분 입장에서 기도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증표로, 사랑의 증표로, 친밀감의 증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증표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수준.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이든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이 말씀에 엄청난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무슨 기도도 가려서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니들이 아프고 힘든 거 다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리고 그 아파하고 힘든 걸 통해서 올려온 기도를 다 내가 응답해 주겠다는 메시지도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리고 이렇게 기도의 능력을 행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뭐라고요? 우리의 뭐라고요?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분이 우리를 왜 아버지로 여기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한량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증표로 뭘 주셨어요? 기도를. 근데 기도가 어느 수준이에요? 무엇이든지. 왜 한국교회가 능력을 잃었습니까? 요즘 한국교회 이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나요? 왜 여러분들은 기도하는데 응답이 이렇게 없는 것 같습니까? 기도의 참 의미를 오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사랑의 증표입니다.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판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고 그분과 내가 친밀해지며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도구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회복할 때 그 진정한 의미 회복이 뭡니까? 친밀감의 회복입니다. 이 친밀감의 회복이 바로 곧 기도의 능력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마음을 먼저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진실한 사랑의 마음, 그 관계를 인정하는 마음, 그 마음이 회복될 때, 그 친밀감이 회복될 때 우리의 기도 생활의 능력은 회복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여기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하나님을 계속 우리한테 소개하는 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기도의 회복, 기도 능력의 회복은 바로 친밀감의 회복,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존재의 회복, 자녀로서의 존재의 관계의 회복,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의 회복이요, 기도의 능력의 회복이요, 한국교회에 사는 저는 유일한 신앙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조지 뮬러라는 분이요, 평생 5만 번 응답받아서 책을 썼어요.
전 이분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한 10,000번 응답받아 책 쓸까 한번 생각 중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저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은 지금까지 99% 다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 제목도 80% 넘게 응답을 받은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또 놀라운 것은요, 제롬 스미스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기도 제목을 다 뽑아봤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기도 제목 328가지가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모든 기도 제목이 다 응답받았다는 겁니다. 여기는 별 기도 제목도 있어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모세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등짝 보여줬잖아요. 등짝. 그 말씀이 나와요. 응답해줘. 328가지 기도 제목인데 328가지 다 응답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과 친해요, 안 친해요? 뭐 아브라함은 막 독대하잖아요. 하나님 10명까지 딜하잖아요. 하나님께 의인 10명이면 소돔과 고모라 망하지 않을 때까지 그 정도로 대화를 하는 수준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친밀한지 몰라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의 증표요, 하나님 사랑의 확증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하나님으로서의 관계 회복을 통해, 친밀감의 회복을 통해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실제 한번 우리가 기도해 봅시다. 눈을 감으시고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신 하나님의 뜻은 대화를 나누고 친밀해지고 너와 함께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의 초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문제와 기도 제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를 위해서 사랑하시는, 나를 진정으로 위해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분,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성령님의 은혜를 보내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그 하나님, 혹시 나는 지금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기도 능력의 회복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진심 어린 말 한마디 안에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그 프로포즈에 마음을 열고 주의 사랑을 먼저 초청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믿고, 여러분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마음이 아프시면 가슴에 손을 얹고, 몸이 아프신 분은 그 몸 위에 손을 얹고, 또 가족을 위해 기도 제목이시면 가족의 기도 제목 붙잡고, 믿음의 회복의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은 믿음의 회복을 붙잡고, 그러나 그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생각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주님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